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를 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치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은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재림의 약속으로 닫힙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서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입니다. 오늘 말씀이 22장 7절에서 12절, 20절 3번이나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입니다. 왜 3번입니까? 성경에서 3번 반복은 확실성의 표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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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것처럼 주님은 속히 오리라를 3번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속히 오신다라고 했지? 속히 오셨나? 속히 안 오시잖아. 이 속히라는 말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헬라어로 타퀴라고 하는 이 곧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 표현을 넘어섭니다. 첫 번째로 확실성,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이 타키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 갑작스러움, 예고 없이 임하는 순간, 세 번째로 긴박성, 지체할 이유가 없는 시간이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말하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속히라는 말씀은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정확히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새벽에 이렇게 묻고 있죠. 약속을 받은 너희여, 너희는 깨어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올 수도 있는데 너는 준비되어 있는가?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 의와 거룩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짧지만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 이 말씀은 선택의 확정을 선언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변명하는 날이 아니라 드러나는 날,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각자의 삶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또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11절 명령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오늘 다시 은혜 안에 의를 선택하십시오.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룩을 붙드십시오.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공포에 떠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잠든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고난받은 성도를 위로하시려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곧 끝난다라는 시간표가 아니라 너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위로입니다. 악의 승리는 일시적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병든 가족, 끊어지지 않은 관계 갈등,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끝을 맺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고 갚으시려고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상을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릎을 꿇는 것,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 이름 없이 섬긴 작은 헌신과 사랑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벌어내는 것,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아멘. 은혜로 시작된 일이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약속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모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흘린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첫 번째 오라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오소서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불러일으키는 갈망, 성령님은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다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보다 내일의 일정, 다음 주의 약속, 그리고 입금되어야 될 잔액을 기다릴 때가 더 현실적일 그런 순간이 있죠. 주님 오심보다 택배의 도착이 더 설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식어버린 우리의 갈망을 다시 짚으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가 다시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두 번째 오라는 이제 세상을 향한 초대입니다. 목마른 자 오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고 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마지막 닫히기 직전까지 노아가 이 방주에 타야 합니다라고 외친 것처럼 교회는 오히려 활짝 문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출근길에 만날 동료, 점심시간에 함께할 친구, 저녁에 통화할 가족,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에게 생명수를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식사교제하며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사람의 목마름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 앞에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경고가 갑자기 나오죠?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 전체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자기 뜻대로 신앙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솔라 스크립튜나, 오직 성경이지요. 이 성경은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편한 말씀이라도 빼지 않고 내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말씀에 충실한 자가 주님의 오심에도 충실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로 21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은 대화로 끝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응답합니다. 단순히 어떤 효과를 주는 문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은 일반 통행, 원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헬라어로 나이, 영어로는 yes, truly. 이것은 확증한 언어입니다. 그렇다 정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성경 마지막 페이지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 신랑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신랑이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은 암만이라고 하는 목숨을 건 약속에서 온 것이죠. 진실로 목숨 다해 그것이 맞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약속 앞에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동의합니다. 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착식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주님인데 먼 미래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갈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바로 다음, 아니 오늘 몇 시간 뒤에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은혜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관속에 들려 애굽에 두더라라고 끝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로 끝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정죄가 아닌 은혜, 심판이 아닌 은혜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계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생명수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들려주신 진실로 속효리라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나태가 아니라 소망과 깨어있음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수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성경 일도교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